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임을 더욱더 충분히 자각하고 인식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써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참되고 복된 인생인 줄 아오니 아버지는 우리 허물과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각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의 위치들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겪는 가운데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섭리와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의 지표와 또한 믿음의 의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1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하라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제가 예로 드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예화이긴 한데 약간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가게가 아담하고 조그만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게를 또 확장해서 더 크게 확장해서 넓히고 또 그 장사를 더 힘있게 재산을 증식하고 또 잘하기 위해서 기회를 살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방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워하다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 있는 식구들 또 자기를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게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번성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데 가게를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특히나 그렇게 좀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이 불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다.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힘겨워서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집사님이 어땠냐면 오히려 다른 점포의 입점을 막고 이간질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자기 가게가 독점을 하면서 동네 그 가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올려받고 있었고
사실은 건강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도덕성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교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회방이고 핍박이라는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적이고 또 개인의 이해관계나 욕심에 근거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추구하고 있으면서 또 나름 기도도 하면서 이러한 종교 행태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신앙과 사실은 거리가 먼 거죠.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도 속에서는 불신자와 교인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구도 속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어떤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논리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표면적인 혈통만 자랑하고 율법과 제사를 가졌다는 것만 자랑하고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은 비도덕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삶의 방식을 또 탐욕적인 행태들을 꾸짖으면서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오히려 율법에 근거한 듯한 그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바른 것이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에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의 원리는 그 안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담겨있고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것을 편협하게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곡해하고 또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잘못된 고착 속에서 내 안에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로 형성이 되면 도덕적인 성찰이나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인 사고가 결여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만을 빙자하고 강화하면서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결국에 이것이 강화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나 가르침도 듣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또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이고 그들의 행하는 행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빙자하고 있지만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고 또 너희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질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역사적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잘못된 선입관념과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의식 속에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본질을 뛰어넘어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행태만을 합리화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욕심과 탐욕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절제된 분별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찰은 뭐냐면 자기 느낌, 주관, 욕망에 치우친 어떤 확증 편향적 사고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적 감성 속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교인인데 라는 식으로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내면의 어떤 잘못된 경향성이나 또 감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지식에 확실하게 근거해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하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도 소식이 미치지 않을 만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소신껏 살아보겠다고 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삶의 내용들은 허랑방탕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있던 것들도 다 허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되고,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자 하지만 주인이 허락치 않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신세 한탄이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내가 그래도 갖춰진 집안에서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여기 올 때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정말 친구들도 나를 떠받들고, 내가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어렵다 하면 그냥 돈도 거저주기도 하고, 술도 사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이랬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힘든데 그것들은 다 모르고 이 나쁜 놈들, 내가 이거 뭐냐 이게 다 나쁜 놈들밖에 없다 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살았어 억울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만 머물면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처지만을 합리화하고 또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다른 사람과 주변의 탓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다행히도 근원적인 성찰로 나아갑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의 집과 지금 자기가 있는 장소를 대비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현재. 그리고 아버지 집과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과 문화와 형편들을 생각하죠. 또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규칙과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 규칙들과 내 삶에 형성되고 있는 나의 성품들을 비추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임에도 불구하고 후하고 자비롭게 베푸시는 아버지를 또 떠올리죠.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에이 이렇게 된 거 무슨 면목이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죽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역임을 받겠다. 이제 아들이라고는 취급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가자. 그리고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죠. 만약 주변의 상황과 자신이 받은 어떤 여러 가지 부당하고 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만을 탓하고 있었다면 근원적인 성찰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주관적인 감성과 집단적이고 피상적인 종교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절제된 사고를 통해서 내 안에 욕망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성적이고 욕구적인 것들을 통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딴 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금식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로 보이는 율법주의자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변함이 없이 이렇게 일관되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앞서서 예수님을 질책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생이긴 했지만 실상은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표면적인 종교적 율례에 대한 준수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또 그들이 회개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죄에만 급급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실과 합당한 지식의 근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반성적 사고를 통한 말씀의 어떤 근거한 성찰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진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또 그 안에 살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귀결짓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라고 말하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별의별 능력과 은사가 다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랑의 열매, 사랑의 가치가 없으면, 특별히 성령의 체험과 역사하심의 핵심으로 증거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핵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도 아니고 지식 없는 사랑도 아니고 분별 없는 사랑도 아니지만 그러나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느낌과 주관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종교성을 빙자한 우상숭배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듯이 교회들이 또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계몽 운동을 펼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좋은 일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옛날의 어떤 흔적들만 또 부분적이고 그렇게 노력한 것들만 자랑하기에는 지금 사회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도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근거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실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거듭되는 죄악과 허물 속에 자신들의 행위만을 합리화시키고 고집을 부릴 때 결국 하나님은 매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매를 드셨느냐? 특별히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또 나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한 때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철저한 또 바른 균형 있는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종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또 우리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지 무분별과 방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삶의 균형을 잡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자신을 잘 다져나가고 분별하는 또 주위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방종의 기회로 일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더욱더 힘있게 건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